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이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아와 아들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흥왕하여 가는 교회. 네, 오늘은 흥왕하여 가는 교회를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굴자에게 마른 뼈를 살리셔서 큰 군대를 일으키게 하시고 사망의 강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이 그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런 살리고 치료하고 변화시키는 역사를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3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이 아주 골짜기 마른 뼈같이 전혀 소생할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말씀을 대언하니까 뼈들이 들어맞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사람 모양이 되는 것처럼 모양을 갖췄어요. 근데 생명이 없어. 거기에 생기를 대언하라. 근데 생기를 대언하니까 생기가 들어가서 촉촉촉촉 살아나고 큰 군대를 이뤘다. 이렇게. 그 무슨 얘기냐면 전혀 회복되고 소생될 가능성이 없는 절망적인 상태의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이 말씀과 성령으로 소생하러 먹고 구원받고 살아나게 된다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에스겔 11장 19절 20절이나 또 36장 26절 2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전혀 마른 뼈같이 회복돼 심령 회복될 가능성이 없지만은 말씀과 성령으로 그 안에 역사하면 굳은 마음을 지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그때 순종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시편 107편 20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무엇을 보내요? 뭘 보내서 고쳐요? 안 들으시는 게 뭘 보내서 고치신대요?
그가 그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과 성령이 회복시키고 살리는 능력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7절에 보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사람이 말없이 살릴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메시아를 통해서 여호와의 열심히 그 말을 뼈를 살려 큰 군대를 이룬 같은 그런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37장 32절에도 남은 자의 구원도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열왕기하 19장 31절에도 동일하게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 36장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래도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할렐루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그 백성들은 인격적인 신뢰와 순종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전능하심, 신실한 선하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여호와의 열심히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믿음을 통해서 수요가 양떼같이 많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순복음 생명축교의 모든 성도들의 수요가 양떼같이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갔다가 에베소에 들려서 한 달쯤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면 갔다가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다른 데 선교하러 떠납니다. 자, 그런 후에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에베소에 들려가지고 거기서 2년 동안을 그들을 섬기고 부흥한 그런 기록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없는 동안은 아볼로가 그 교회를 지켰는데, 사실 아볼로는 이제 별로 신앙의 깊이나 성령의 체험이나 그런 게 없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주 신앙의 기초적인 것만 그들에게 가르치고 고린도로 떠났습니다. 자, 고린도로 떠난 후에 바울이 다시 와서 그 에베소에 와보니까 성도가 몇 명 있긴 있는데 그들의 믿음이 영 미미한 거예요. 믿음이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렇게 미미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을 알고 이제 그들에게 열심히 2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대적자들이 막 그를 회방하니까 그 회당에 떠나서 두란노라고 하는 강연장을 빌려가지고 2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니 이렇게 흥왕하고 세력이 확장됐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은 소위 에베소의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에베소의 오순절. 오순절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성령 강림이잖아요. 성령이 불같이 임한 거예요. 근데 오순절에, 에베소의 오순절에 불리는 성령 강림 사건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 그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 나라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흥왕하게 되고 세력 얻게 되는 거다. 그에게 교훈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첫째, 바울은 에베소에 가자마자 성령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성령운동. 바울이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열심히 말씀 사역을 하면서 성령운동을 하니까 거기에 막 다른 표적과기적이 나타나요. 살리고 치료하고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떠난 후에 아볼로가 거기를 이제 임시로 담당하고 있었지만, 아볼로는 믿음의 신학적인 깊이도 없고 또 성령 체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기초적인 것만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성도들은 목자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주의 종의 수준 따라가는 겁니다,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가 그걸 담당해냈지만 아볼로 자신이 신앙의 깊이도 없고 또 성령 체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성도들에게 그냥 기초적인 것만 가르치고 고린도로 떠난 거예요. 자, 이거를 알고 이제 바울이 와서 보니까 너무나 신앙이 미흡하고 어리니까 성령을 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아니라 우리 성령이 계시면 듣지도 못했다. 아니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면 듣지도 못했대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실제적으로 살리고 치료하고 변화시키는 구원의 능력은 말씀을 통한 성령의 능력인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해야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평강, 기쁨, 소망을 누리게 되고 그런 약속의 소망이 생기니까 열심히 내서 승리하게 되는 거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라고 이렇게 불리는 생명의 성령인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9장이 말한 뼈가 말씀을 듣고 이제 그들이 뼈가 들어맞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어도 시체처럼 생명력이 없었어. 사람 모양은 다 갖췄는데 생명력이 없었어.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요, 겉모양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이야,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그런데 그 안에 실질적으로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는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바울이 질문합니다.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이 주는 물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치면서 나는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라, 그렇게 요한이 외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사도행전 3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니라. 한번 따라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성령과 불로 세례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생명력이에요. 존재를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배와 종국 다스리는 능력인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물세례는 사실 예수와 연합해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의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내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다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게 물세례입니다. 자, 그런데 물세례 받았다고 해서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건 의식적 행위지만은 물세례를 받았으면, 내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했으면 예수 십자가 대속의 보혈의 은혜 공로를 의지해서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날 때 성령이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증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오고 기쁨이 넘치고 소원이 거룩한 소원이 열정이 끌어오르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그 힘의 능력으로 세상과 환경과 사단이 자신이 이고 날마다 승리하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육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지 않으면 모양은 그럴듯해도 시체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100만 명이 있어도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역사해야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구약적으로 표현하자면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선민이 되는 육체적인 표로 할례를 받게 해서 할례. 근데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식행위.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육체적 할례뿐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할렐루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는 건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욕망을 따라 살자는 건 다 끊어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주인을 모시고 하나님의 주인을 모시고 그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자가 구원받게 되는 거다.
구약도 그렇게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물세례를 받고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는 의지적 선택의 믿음의 상징표만 있는 그들에게 정말로 대속의 은혜를 믿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성령운동을 일으킨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바울이 설명합니다. 4절에 요한이 세례 베풀 때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하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바울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12사람쯤 되니라. 여러분, 진정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가 예수라는 걸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고 대속의 은혜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지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가 정말 거듭나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구하고 자꾸 두드릴 때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성령 충만함 받게 되고 그래서 늘 하나님과 인격적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선한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8장 17절에도 베드로와 요한도 사마리아에 내려가니까 몇몇 믿는 사람은 있는데 아직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사마리아에 갔더니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물세례만 받았을 뿐이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안수하니 성령이 임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세례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할례 거듭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면요 교회 10년 평생 다녀도요 그냥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자유의지적인 것밖에 안 돼요. 내 안에 구원의 확신과 기쁨과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과 성령이 같이 가야 돼요. 말씀으로 깨닫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래서 성령이 인치시고 보시고 증거하심으로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내 안에 함께 계시고 성령이 동행하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어떤 세상 환경 조건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세상을 지배하고 종고 다스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받고 나면 여러 가지 성령 받은 은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각자가 성령을 받았어도 똑같은 은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다 방언하는 게 아니고 다 예언하는 게 아니고 다 병 고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은사는 다 다릅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냐? 마음 가운데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리고 내 안에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통치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끌어오르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되시면 축원합니다. 자, 둘째는 힘써서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2년 동안 말씀을 강론해서 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베푸는 은혜가 뭔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지 않으면 나는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믿음에 있지 못한 거예요. 그냥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것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계셔서 내가 정말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믿고 탐대하게 그분의 말씀 붙들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갈 때 세상과 환경과 사단이 자신이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8절에 회당에 들어가 3개월 동안 말씀을 강론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믿어지는 게 이게 은혜고 축복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올 자가 없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 신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능력 있는 사람도요 믿어지는 게 아니야. 함부로 하나님께서 저의 을 택하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그렇게 3개월 동안 도를 정해도 마음이 완고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도를 비방하고 대적을 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다른 제자를 세우고 바울은 두란노라고 하는 강연장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2년 동안 열심히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에베소 6장 1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시라. 구원의 투구가 뭐예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어떤 환경 조건에도 흔들리는 구원의 확신. 자, 근데 성령의 검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할 때 다른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살리고 치료하고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어. 테스트 받으셨어. 그때에 뭘로 물리쳤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말씀으로 물리치시니까 말씀은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사단이 꼼짝 못하고 물려간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 말씀 우리가 잘 깨우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건달처럼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읽어야 되고 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표적과 기적으로 증거해 주신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말씀으로 준비된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 내 가정, 자녀, 집안, 이웃을 살리고 치료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씀과 성령으로 존재가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의 기능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머리로 한 몸이 지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존재가 변화해서 참포도 남은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내 욕망을 따라 내 고집대로 살던 것을 이제 하나님 뜻대로 그 통치에 순종해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가정, 집안, 이웃을 살리기 처럼 변화시키는 흥황하고 세력이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교회는 우리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우리 소명을 깨닫고 살아서 죽어도 또 자나깨나 주님과 함께 동고통행교통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선교하고 할 때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나서 그들의 몸이 날마다 흥왕하고 세력으로 얻어가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열심히 깨우치고 성령 충만함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흥과 티가, 주님 앞에 설 때에도 흥과 티가 없는, 정말 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 안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살아가고자 힘쓸 때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봉사하는 일이나 섬기는 일이나 또 선교하는 일이나 거기에 성령이 앞서가 새벽잠을 꼬고 눈물을 부서뜨리고 평탄기를 여서서 놀라운 살리고 치료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변화돼요. 내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무장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세상을 평안 기쁨이 넘쳐야 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난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는 약속 말씀 붙들고 탐대하게 나갈 때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가정, 직장,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래서 내 몸은 우리 순복음 생명축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모이기에 힘써서 말씀을 잘 깨우치고 기도에 힘써서 성령 충만함 받고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할 때에 날마다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나갔더니 이 바울에게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안수하니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다 그런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손수건이나 옷이나 앞치마나 이런 거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놔도
고침을 받고 귀신도 나오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뿐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8장 44절에 보면요, 혈류병 관련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어도 평생 돈을 다 잃고 의사들에게 고난받던 이 혈류병 여인이 깨끗하게 치료받았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한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게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5장 15절에 베드로는요,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이렇게 덮기를 바라고 환자들 갖다 막 길가에 누이 놨어요. 근데 베드로가 지나가면서 그림자만 지나가도 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에베소는요, 특히 당시에 주술사나 마술사 이런 사람들이 아주 성행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신과 마술에 본거진 에베소 사람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보증하신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학자는요, 그 당시 상황 때문에 그런 표적과 기적이 일어난 거지, 지금은 성경이 정경화되고 복음이 널리 전해졌기 때문에 그런 기적은 안 일어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오버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시고, 변개하는 그림자도 없고 거짓말 안 하신다 그랬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손을 맛보아 알지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선교 현장에 가면요, 놀라운 변화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 우리는 첨단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경제 지식 문화가 발달해갖고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아. 그냥 형식적 습관적 그런 신앙생활을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지금도 정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능력으로, 다른 표적과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늘 간증드리지만, 저도 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만나주신다고 했으니까 나는 인격적으로 만나달라고 1년의 작전 그렇게 몸부림치고 구했더니, 저 복명동에서 여자 목사님 성리할 때 갔더니 맨 뒤에 앉았는데 성리하다 말고 저 뒤에 있는 청년 나오라고. 나는 그분을 뵌 적이 없어, 한 번도. 그냥 은혜 받으러 갔어. 근데 나느냐 그러니까 그렇대. 그래서 나갔더니 하나님이 당신에게 안수하라고 하십니다. 안수할 때 막 성령의 불이 임하고 방언이 터지고 막 진동이 일어나고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 막 구름이 둥둥둥 떠가는 것 같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사만의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찾고 찾는 자를 만나시는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주의 일을 할 때 신방을 하는데 몇 번 간증한 것 같은데, 지역장님하고 모두 탁 열고 들어가는데 어떤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 설거지를 하다 말고 쫓아와갖고 무릎 꿇고 막 살려달라고 빌어요. 이게 귀신 역사구나. 그래갖고 지역장하고 둘이서 막 예수 이름으로 마구를 쳤더니 거품을 흘리고 팍 쓰러졌어요. 한 30분 딱 깨어났는데 간증을 합니다. 말짱해졌는데, 목사님 문을 딱 들고 들어오는데 시퍼런 칼을 들고 들어오는데 금방 나를 찔러 죽일 것 같더라는 게. 그래서 살려달라고 그랬대. 이게 뭐냐?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봐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 이게 보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논리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첨단 과학 문명이 발달해도 영적인 것은 그것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심 우리가 경험해야 그건 확실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귀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벌벌 떨었잖아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왜 귀신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벌벌 떨겠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귀신이 알기 때문에. 귀신도 영이고 하나님의 영도 영이지만은 귀신은 하나의 통찰에 있기 때문에 벌벌 떠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 우리가 여기 기도할 때도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쫓아나와서 마당에서 막 뒹굴고 하는 정신 이상 보이고 그런 애들 와서 많이 고침받고 지금도 가면 인사해요. 지금 벌써 대학교 다녀. 중고등학교 다닌다 그런 애들이.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거 여러분 간접적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기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주술사 마술사들도 바울을 흉내내는 거예요.
야,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도 너에게 명하노니 뭐 이러면서. 그런데 거기다가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그 일을 했습니다. 근데 악귀 들린 사람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는 누구냐? 그럼 뛰어올라가고 막 그를 억제해가지고 옷도 다 벗기지고 벌거벗고 도망갔대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공상과학 그게 아닙니다. 이건 아주 팩트고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그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지금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그 약속 말씀을 믿고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대로 순종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다른 표적과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도 잘 알듯이 요 뒤에 축사하시는 그 젊은 분이 있어요. 그 부인이 내가 볼 때 귀신 역사하는 것 같아. 이렇게 오다가도 나만 보면 막 도망가. 그런데 어떻게 내리 코너에 딱 돌아가다 딱 마주치잖아? 싹 도망가. 말도 못 붙이게. 여러분,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같이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망의 영을 만족하신다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걸 믿고 우리가 사모함으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 광야 사단을 이거 승리하고 나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내 가정 자녀지만 이웃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들기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마술사, 주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도 회개하고 자기들이 갖고 있던 책을 다 받아가 불태웠는데, 무슨 책? 마술하고 주술하는 책들을 갖다 불태웠는데 그 책값이 얼마나 많이 태웠는지 은 5만이 됐다 그랬어요. 그 은 5만이라는 것이 로마의 데나리온인지 헬라의 드라크마인지 그건 분명치 않대요. 그런데 그 가치는 비슷하답니다. 근데 은 5만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되냐? 노동자 137명이 1년 동안 꽉꽉 일한 그런 값이에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걸로 먹고 살던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나서 회개하고 그 주술 마술 책들을 갖다가 불태운 것이 은 5만이나 되더라. 노동자 137명이 1년 동안 일해서 버려야 되면 그만한 책들 다 갖다 불태웠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증거인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고 흥왕하며 세력을 얻게 되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귀신 들린 자, 우울증 걸린 자, 또 공황장애, 조현병, 죽을 병 걸린 자 다 데려오게 되시기 바랍니다. 실패한 자, 넘어진 자 데려오세요.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에만 기적이 됐다. 천만의 말씀이요. 내가 강팍해갖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 인정하고 사모함으로 매달리지 않으니까 그렇지. 정말로 어린아이가 순진한 마음으로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간구하면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그래서 내가 변하고 삶이 변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창립 2주년이 되었어요. 바울이 갔을 때 성령운동에서 처음에 성령 받고 한 사람이 12명밖에 안 됐어. 근데 2년 동안 열심히 말씀 가르치고 성령운동했더니 흥왕하고 세력을 얻었더라.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령 충만함 받고 말씀 충만하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할 때에 놀랍게 흥왕하고 세력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 땅의 기름이 온천복이 넘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90장